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감사절 맞아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말씀 속에서 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중간 부분을 이렇게 읽었어요. 앞에 요한복음 4장 앞부분도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고, 저희가 읽은 다음 이야기도 나머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감사절인데 우리가 진짜 감사하는 삶이 어떤 거냐, 우리가 무엇을 받은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받은 것을 얼마나 자주 까먹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요, 진정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게 뭐냐,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함께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셨다,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십니다. 이 땅은 사마리아 땅이고, 지금 만난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입니다. 당시에 역사적인 문제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성경 공부 시간에 오셔서 배우세요. 오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아예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디를 가는데 사마리아 땅에 있으면 빠른 길이 질러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빙 둘러갔어요. 아예 쳐다도 안 보려고 했고 말도 안 섞으려고 그랬어요. 우리도 가끔씩 미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살면 그거 피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냉랭한데 예수님은 그냥 그 길을 뚫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남자와 여자는 말을 또 모르는 사람은 섞지 않는데 그것까지도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 예수님은 누구하고나 대화하기를 중요시 여기신다. 어떤 인종 때문에, 어떤 성향 때문에, 종교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는 다 차별하고 얘기하려고 안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넌 누구냐, 넌 어떻게 되냐 따져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 그 대화가 뭐예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요, 이게 도대체 맥락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그러세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기도도 잘 못해요. 뭐라고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화를 못하겠어요.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4장 앞에서부터 읽어보시면 맨 처음에 물 얘기해요. 두 번째로 남편 얘기해요. 세 번째로 예배 얘기해요. 도대체 맥락이 없어요. 주제가 없어요. 그냥 쭉쭉 아무거나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찬 건, 우리 예수님이 이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의 마음을 다 읽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툭툭 집어 던지세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고, 거기다가 더 중요하게 영적으로도 이거를 너무너무 잘 얘기해 주신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거꾸로 딱 가르쳐 주세요. 제일 첫 번째는 물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이 받은
개인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기 시작한가, 우리가 받는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 구원에, 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 이야기. 두 번째, 남편에 대한 이야기.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가정의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가장 놀랍게 주신 복이 가정의 복인데, 이걸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보면. 세 번째, 그걸 가지고 앞으로 진정으로 어떻게 구원받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느냐, 여인의 이야기 속에 배우게 돼요. 제일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물 얘기하는 거, 그래서 지나가다가 물 좀 달라, 그리고 왜 유대인이 나한테 말 겁니까? 그리고 왜 내가 물을 줘야 됩니까? 이런 얘기하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이게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냥 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자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냐? 말 그대로 우리의 갈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으로부터. 사람들은 그걸 다른 것들로 막 채우려고 그래요. 채워지면 될 줄 아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세상의 물질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더해집니다 하는 속담이 있어요. 세상의 물질은, 세상의 것들은 내가 목마르다고, 내가 힘이 들다고 그걸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큰 갈증만 유발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계 10위권을 살아가는 대단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엄청나게 잘 살게 됐어요. 잘 먹고 잘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맨날 보는 이야기는, 듣는 이야기는 중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야. 중독자, 도박 중독, 성 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중독이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나요. 그게 사회적인 범죄로 바뀌고 요즘에는 마약까지 막 설쳐대요. 중독이라는 게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중독이라는 건 뭔가 결핍이 있는 거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다 느끼는 거를, 그 허무함을 다른 어떤 걸로 채우다가 이게 도를 넘는데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이 코리안 시리즈 진출했다가 게임도 못하고 몰수당했어요. 왜냐? 해외 원정 도박했어요, 주전 선수들이. 그 화려한 선수들이, 그 연봉들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어마어마해요. 삶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잘한다고 칭찬받고 이번에는 막 코리안 시리즈까지 들어갔는데, 근데 그 허전함에, 뭔가 부족함에 도박, 해외까지 나가서 도박판 벌리고 온 거예요. 연예인들 그렇게 화려한 것 같고 꽉 찬 것 같은데 뒤에서 그런 허무함 느끼고 마약하고 여러 가지 중독 걸리고 많아요. 부자들일수록 마약 중독이 훨씬 더 강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가 우리를 채울 수 있다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사람에게는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채울 자리가 없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 파스칼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름은 다 알아요. 근데 그 파스칼은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앙가이기도 했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파스칼이 글을 많이 썼어요. 신앙에 관련되는 글들을. 나중에 파스칼이 별세한 다음에 그 가족들이 파스칼 씨의 생각을 모아서 책을 냈어요. 그게 팡세예요. 그 유명한 명상록집 팡세. 근데 그건 신앙집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 그래놨어요. 사람은 다른 어떤 걸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인이 제일 처음 자기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구원, 결국은 이 여인도 목마름 갈증 속에 주님으로부터 초청받은 거예요. 그걸 세상의 물로 채우고 채워봐야 조금 있으면 또 목마를 거. 그런데 주님이 놀라운 물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갈등을 겪어봤어요. 오늘 우리 유아부부터 오늘 소년부까지 지금 3부 예배했지만 2부에는 우리 청소년들,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같이 축복기도 해주고 내보냈거든요. 청소년기, 완전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 자기를 생각하고 막 갈등이 막 복잡해져요. 막 온갖 것들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시기를 잘 보내지 않으면 방황해요. 그 시기를 잘못 보내면 30대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방황했던 기독교의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한 분 있어요. 그게 누구냐?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우리 고등학교 정도 나이일 때에 그 젊은 날에 자기를 채울 수 없어서 막 이 허전함에 막 온갖 것으로 방황해요. 그래서 학교도 때려치우고 부모님 품도 때려치우고 교회도 떠나고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이단 종교 믿고 세상 방황하고 쾌락 가운데 살고 그걸 무려 14, 15년을 해요. 30대가 될 때까지 그 시간들을 방황하며 그렇게 20대, 10대 다 그러고 보내고 그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유명한 기도의 어머니예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돌아오라고. 근데 안 돌아왔어요. 어머니 평생 살아계시는 동안 안 돌아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해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결국은 어느 날 자기 마당에서 여전히 허무한 채로 아무것도 채워지지 못한 채로 자리 잡고 있는 그 30대에 들어가 있는 어거스틴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리시는데 옆에 담 너머의 아이들이 동네에 노는 동요가 있어요. 동요 소리, 톨레레게 이 소리가 하나님이 이 톨레레게라는 뜻이 집어들어라는 뜻이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요. 그 순간 가출할 때 어머니가 이거는 꼭 가져가 그러고 가방 속에 구수해 넣어주신 성경책이 생각나요. 그래서 그걸 다 뒤집어 들어가갖고 성경책을 끄집어내고요. 거기서 말씀을 딱 피는 순간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 읽고 돌아와요. 회개하고요 돌아와요. 집에 왔더니 어머니 벌써 별세하셨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기도로 기독교에 자리 잡는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됩니다. 그 신학자가 되고 나서 자기가 평생에 잘못한 걸 고백록이라는 책에 남겨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고백록이라는 책 읽으셔야 돼요. 클래식 고전이에요, 우리에게.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까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었노라 써놨어요. 오늘 여인에게도, 어거스틴에게도 그것 통하여서 그 갈급함이 채울 수 없는 자리가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여러분이 감사의 자리에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것, 하나님의 어느 틈엔가 우리에게 그 빈자리를 채우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안정을 누리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내가 만났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되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감사 제목의 가장 첫 번째 자리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거예요. 나의 결핍, 나의 모자란 부분이 하나님으로 채워졌습니다, 이거예요. 여인이 이 얘기를 딱 듣고요, 예수님한테 그래요. 요한복음 4장 15절.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부자들, 귀부인들 직접 물 길러 다니지 않았어요. 물 길러 나왔다는 건 이 여인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남들이 평범하게 물 길러 나오는, 여인들이 물 길러 나오는 시간, 이른 아침이나 저녁 때. 왜요? 뜨거우니까 나머지는. 그런데 대낮 12시에 물 길러 나왔다는 건 사람 눈을 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그 아픔의 자리를 정확하게 보세요. 그리고 당장 말해요. 남편 좀 불러와라. 남편 좀 만나자. 여인은 이게 마음속의 아픔이에요. 전 남편이 없습니다. 발뺌해요. 예수님이 그대로 말해요.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지금 남편도 네 남편 아니고 너에게는 남편이 없는 거지. 이 여인은 가정의 아픔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가정이 무너져서 자기의 삶이 흔들려 있는 거야. 그래서 남의 눈을 피하고 다녀야 되고 다른 사람의 조롱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것만큼이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내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호의 울타리 안에 평안하게 안전하게 다 지켜주셨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시편 128편 3절 4절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개인의 구원이 주어지고 내 가정이 남편이 허튼 짓 안 하고 아내가 다른 짓 안 하고 정말 평안함으로 유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행복한 가정이 됐다는 거, 이거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요. 회갑을 맞은 어떤 부부에게 산신령이 뿅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너희가 싸우지도 않고 너무 잘 지냈으니까 내가 선물을 줄게. 뭐든지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말해요.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여행을 못 갔어요. 남편하고 여행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펑 하고 세계 일주 여행권이 탁 주어졌어요.
근데 남편 소원을 말해봐. 그러는데 남편이 뜬금없이, 저는 저하고 한 30살 차이 나는 여자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실망했어요. 갑자기 배신감을 확 느끼면서 뭐지? 이러고 보는데 그 표정을 산신령이 봤어요. 그리고 소원을 이루어주고 펑 했는데 남편이 90살 됐어요. 마음복 그렇게 써갖고 뭔 복을 받아요. 남편이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이런 식이 되면 절대로 복 못 받는 거예요. 가정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어제까지 우리 목회자 수련회 끝나고 16가정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 함께 우리 부부 세미나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 끼치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고 어마어마한 은혜가 다 주어졌어요. 1박 2일의 그 짧은 시간 동안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아니요. 첫날 막 저녁에는 막 다들 막 긴장이 팽팽했어요. 두 번째 날 그 긴장을 다 뚫고 하루밤을 다 지내고, 그러고 나서 박성원 총장님, 경안대학원 대학교 총장님이 다음날 아침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정말 성령님의 음성이었어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그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데 이건 제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젠가 그 박성원 총장님을 한번 모셔서 우리 집회를 한번 가질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그렇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부부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완전히 다르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서로 간에 한 바퀴 쭉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부부의 사연들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사모님이 일어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평생 동안 이렇게 1박 2일로 어느 호텔에 와서 이렇게 수련회를, 이렇게 부부 세미나를 해본 경험이 평생에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어느 사모님은 얘기해요. 계속 도시에서 자랐는데 남편이 어느 날 시결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거기 가서 생활을 하는데 완전히 유배지 같더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도시 생활만 했는데 어느 날 저 시골 한 구석에 가서 말할 사람도 없고 뭐 마트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답답해서 정말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은요, 1박 2일 우리가 초청합니다 얘기를 듣고 한 달을 기다렸대. 이날만 기다렸대. 그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막 임하시는 걸 옆에서 봤어요. 강의 가운데 TSL 언어를 많이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T는 감사합니다 땡큐예요. S는 미안합니다 쏘리예요. L은 사랑합니다 러브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그런지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딱 얘기를 듣고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던데 의외로 경상도 분들인데도 목사님들이라 그런지 고맙습니다를 잘 쓰시는 거야. 고맙습니다 많이 쓴대요. 사랑합니다 많이 한대요. 근데 미안합니다를 안 쓰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미안합니다 안 하고 아내도 남편한테 미안합니다 소리를 안 한대요. 남편이 아내한테 특별히 미안합니다를 안 해갖고 아내들이 속이 부글부글 탔어요. 교회 다니시니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소리는 많이 들어서 그걸 많이 하라고 그러니까 해요. 근데 정말 자기가 미안한데 그 미안한 거를 표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상하고 많이 그랬는지 그 얘기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심이 부부예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어서
제가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하고 싶어요.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 평생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시골 초등학교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해요.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췌장암이 걸리셨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했고 다 죽어가는지 학교에서는 은퇴식을 준비한 게 아니고 영결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장례식을. 그래서 영정사진도 다 받아놓고 은퇴식이 아니라 장례식 준비하는데 신앙 속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분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은퇴식도 잘 하시고 시인생활도 하시게 돼요. 근데 그 췌장암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병원에 병실을 지키는 아내를 보면서 이 나채수 선생님께서 이렇게 시를 남긴 게 있어요. 제가 이 시를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에게 이걸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목은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예요.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오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에요. 저의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함께 약과 함께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삶보다도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발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 한 남자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에 없었던 여자이지요. 자기의 이름으로 꽃밭 한 평, 밭 한 떼기 가져보지 못한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줄 모르는 쑥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저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시어요. 그 췌장암의 고통 가운데서 병상에 있는 그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시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이 시를 보시고 이렇게 답시를 남겨요. 너무 고마워요. 남편의 병상 밑에서 잠을 청하며 사랑의 낮은 자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이제는 저희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마시어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죄로 한 번의 고통이 더 남아있다면, 그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이라면 이제는 제가 병상에 누울게요. 하나님, 저 남자는 젊어서부터 분필과 함께 몽땅 연필과 함께 산 시골 초등학교 선생이었어요. 시에 대한 꿈 하나만으로 염소와 노을과 풀꽃만 욕심내온 남자예요. 시 외의 것으로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책꽂이에 경영이니 주식이니 돈 버는 책은 하나도 없는 남자고요. 제일 아끼는 거라곤 제자가 선물한 만년필과 그간 받은 편지들과 외갓집에 대한 추억뿐이에요. 한 여자 남편으로 토방처럼 배고프게 살아왔고 두 아이의 아빠로서 우는 모습 숨기는 능력밖에 없었던 남자지요. 공주 금강의 아름다운 물결과 금학동 뒷산의 푸른 하늘만이 재산인 사람이에요. 운전조차 할 줄 몰라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남자예요. 승용차라도 얻어 탄 날이면 꼭 그 사람 큰 덕을 봤다고 먼 산 바라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희 남편 나채주 시인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좀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아름다운 시로 당신 사랑을 꼭 갚을 사람이에요. 신앙의 남편, 신앙의 아내는 그 마음 씀씀이가 다른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은 우리 주신 구원의 복, 그 다음에는 그 구원의 복을 우리의 가족에게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자라게 나오신 가족이 있는 복이에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4살 난 딸내미가 매일 아빠에게 곰 3마리 이야기를 들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들려주면 애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잠도 잘 자요. 근데 아빠는 밖에서 일하고 나와서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꾀를 냈어요. 녹음기에다가 곰 3마리의 이야기를 녹음했어요. 그리고 딸내미에게 주면서 아빠 목소리가 듣고 싶으면 이거 눌러봐. 그랬더니 딸이 표정이 안 좋아. 너 왜 그러니? 이거 녹음기 다룰 줄 몰라?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근데 녹음기는 아빠처럼 다리에 앉을 수가 없잖아. 그러는 거예요. 4살 난 딸아미가 중요시 여기는 건 아빠가 곰 이야기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무릎 위에 안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 느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가정, 거기에서 나오는 소소한 행복,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그 결핍의 자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의 복에 하나님 안에서 딴짓 안 하는 남편, 딴짓 안 하는 아내, 그 안에서 평안하게 자라는 건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복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최고의 감사거리 아니에요? 그 감사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에 말씀해요. 28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읽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지난 6개월 돌아보면서 6개월 안에 메우자고 여러분에게 감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의 삶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러신 것처럼, 이 여인이 그러는 것처럼 이 놀라운 구원과 감격을 받았으니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자리를 퍼뜨리러 가는 거예요. 만들어주러 가는 거예요. 그게 감사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어느 젊은 권사님이 자기가 예수 믿고 권사된 간증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시어머니 덕분에 자기가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 권사도 됐다고 간증해요.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해서 입사 2년 만에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결혼 생활, 신혼 한참 다 끝나기도 전에 결혼 1년 만에 친정어머니가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친정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장 엄마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엄마 이 치료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부터 걱정되더래요. 엄마도 그걸 아셨는지 당장 병원에 입원하겠다 소리 안 하시고 우리 한 일주일만 좀 있다가 입원하면 안 될까? 내가 이런 거 정리 좀 해야 되는데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물으니까 그래 돈 한번 구해보자 그러고 말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시어머니가 불러내더래요. 좀 밖으로 나와봐. 나왔더니 한약방을 데려가시더래요. 맥을 짚고는 갑자기 보약을 하나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화점에 가자. 백화점을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트레이닝복하고 편한 옷을 막 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카페에 앉아서 그러시더래요. 엄마 간호하려면 간병하는 사람이 더 힘든 거야. 보약을 먹으면서 너부터 챙겨. 그리고 병원에서 아무 옷이나 입지 마. 예쁘게 하고 깔끔하게 하면서도 편한 옷 이거 입는 거야. 그러시면서 2천만 원을 턱 내놓으시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어머니 이건 아니에요 막 그러는데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제 결혼한 네가 무슨 돈이 있니?
받아 그러시더니 이거 아들한테 말하지 말자. 아들내미가 그 아들내미도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남자들이 다 똑같아가지고 유치해가지고 나중에 부부싸움 할 일 있으면 꼭 친정에 뭐 갖다 준 거 그거 걸고 넘어간다. 너랑 나랑 비밀로 하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돈 갖고 치료 시작했어요. 근데 1년쯤 지나고 어머니가 진짜는 더 이상 어떻게 하질 못하게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가족들을 다 부르라 그래서 갔는데 중환자실이고 끼우고 혼수 상태에 들어가 계시는데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의식도 없으신 어머니 귀에다 대고 그러시더래요. 어머니, 사부인 걱정하지 마세요. 정은이 내 딸이잖아요. 내가 내 딸과 같이 잘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은이 동생 지은이 혼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혼수 준비해서 내 딸과 같이 시집 보낼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가세요. 귀하대 대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혼수 상태에 들어가신 어머님이 그때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지시더라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진짜 어머니 떠나셨어요. 그래서 한 1년쯤 있다가 자기 동생 시집 보내는데 어머니가 또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이번에 또 몇 천만 원을 턱 준비하고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니요, 저도 준비해놨어요. 이거 안 받아요. 마음만 받을게요. 떠넘기고 도망가는데 버스 정류장 도착하기도 전에 카톡으로 3천만 원 입금됐다는 소리가 탁 날라온 거예요.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왜 이러세요? 안 된다고. 지난번에도 주셨잖아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내가 사부인과 약속했잖아. 그 약속 꼭 지켜야 돼. 그러시면서 꼭 받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무릎에 안겨갖고 엉엉 울었대요. 그 결혼할 동생이 제부를 데려왔어요. 제부 될 사람을. 그 상견례 자리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나가시는 거예요. 처음 만난 자리에 시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시어머니가 쿡쿡 찌르니까 그 처음을 봐서 좀 미안하지만 내가 아빠 엄마 자리에 우리가 앉으면 안 될까? 그러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빈자리 시부모님이 앉아주시고 동생이 시아버지 손잡고 들어온 거야. 그리고 뭐 가정 모임 있을 때마다 동생까지 다 불러가지고 한가족같이 품어주시고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시어머니 계시는 그 산소를 자기 가족들, 동생네 가족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보고 오면서 그때서야 처음으로 남편한테 어머니가 나한테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얘기해 줬대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어머니가 보고 싶어 그리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고 내가 그것 때문에 다시 권사의 자리를 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지나간 거 그거 보면서 그냥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감사, 내가 받은 은혜를 오늘 내 삶 가운데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감사의 자리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게 은혜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풀 수 없는 그 아픔의 문제도, 그 결핍의 문제도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이 아름다운 가족의 아름다움도 다 채워주셨는데 그거 받고 멈추지 마세요.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감사 만들어내는 사람 돼야죠. 그 감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넘칠 때 그게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